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원맨 비전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원맨 비전. 원맨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주로 쓰는 말인데요, 이 원맨 비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 그런 어떤 모토를 가지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변화가 되면은 그 한 사람이 변화된 영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변화되고 세상에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갖는 것, 그런 꿈을 갖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선교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잖아요. 그 사람의 심지어 성품도 바뀌잖아요. 인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성품도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사는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성경적인 영적인 가치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다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정을 꾸리겠습니까? 불행한 가정을 만들겠습니까? 아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사역을 한다면, 사역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기업을 운영하고 또 그 사람이 회사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치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원맨 비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선교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님 교회는 정말 한 영혼을 세우는 그런 선교를 후원하는 그런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팬데믹 이전에 5년 전에 감사님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몇몇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지를 방문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선교지를 방문을 해서 정말 그 선교지가 한 영혼을 살리는,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사역이라면,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도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역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후원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선교지를 후원해야 된다. 그런 선교사님을 후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방문한 선교지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캄보디아 선교를 하고 계시는 K 선교사님, 김 선교사님이십니다. 캄보디아에 갔더니 이 선교사님께서 여러 가지 선교 지역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당시까지 선교사님께서 지향하고 계시는 선교는 예수마을 건립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워낙 불교인들을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어차피 캄보디아 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생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 마을을 세우고 또 농업과 이렇게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농업조합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농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선교센터 빌딩도 짓고 또 많은 땅을 사가지고 농지를 사가지고 현지인들을 또 고용을 해서 농사를 짓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선교사님께서 여러 가지 선교적으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에 가장 감동되었던 부분이, 선교사님이 처음 캄보디아에 오셔서 프놈펜에서 사역을 하실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선교사님이 프놈펜에 정착을 하셔가지고 선교를 시작하셨을 때 언어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언어를 배우시는데 언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그냥 선생님만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지에 어떤 집에 렌트를 얻어서 하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과 아이들과 하숙을 하면서
그 집 따님, 뭐 대학생인지 모르겠지만 따님을 통해서 캄보디아 말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배우면서 그 집 주인집 아주머니와 친해지고 또 동네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렇게 8년, 9년을요 함께 섬기면서 이야기하고 교제 나누면서 사람들을 개투노하고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몇몇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동고동락했다고 합니다. 아예 같이 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함께 집을 구해서 같이 살고 제자 훈련을 하고 또 배운 언어로 또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8년을 섬겼더니 거의 한 6분, 7분 정도 되는 제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어가지고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캄보디아 여러 지역에 파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뭐 15명, 적게는 많게는 20명, 30명 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사역을 끝내고 선교사님은 프노펜에서 시엠님으로 장소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엠님에서 선교를 하실 때 저희들이 방문을 했는데요. 마침 그 우리가 방문한 그 해에 그 시간에 그 6분, 7분 되는 그 제자들, 각 지역의 목회자로 세워진 제자들이요. 모여서 함께 선교 보고를 하고 사역 보고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제게 조금 있으면 그분들 오신다고 한번 기다려보라고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있다 기다렸더니요. 오토바이 소리가 납니다. 부릉부릉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이분들이요. 시엠님에서 2시간, 3시간 떨어진 지역에서 그 마을에 살면서 자비량으로 자기 생계를 꾸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저녁에 또 금요일에 주일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 모임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요. 2시간, 3시간 떨어진 곳에서 흙바람 맞으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던 거예요. 저희들도 그곳에서 소개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지금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그 모습도 참 귀한 사역들이지만요. 그 8, 9년 동안에 푸놈펜에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분들을 사역자로 세우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실제로 그 열매를 보고 나니까요. 그 선교사님이 달리 보이는 거 있죠. 와,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선교사님의 현재의 사역보다 그 8년 동안에 이루어내신 그 영혼들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세워진 많은 성도들 그 사역이 정말 진정한 사역이었지 않느냐. 그때가 어쩌면 선교의 황금기였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요. 선교사님은 지금도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캄보디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님들 중에서 캄보디아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아니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셨으면 외국인으로서는 시민권을 받기 어려운데 선교사님은 그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시니까 특별히 베푸신 은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지금도 다른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을 돕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선교 지역에 여러 가지 은행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은 시민권을 가진 분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 이분이 실제로 다른 선교사님들을 많이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멕시코 이자말 지역, 유카탄 스테이트에 있는 이자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선교지도 참 특별났어요. 그 선교지를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은 엘 선교사님, 리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의 사역도 정말 대단한 것이더라고요. 멕시코 이자말 정말 낙후된 도시입니다. 물론 가보니까요. 뭐 티후아나나 엔세나다나 우리가 가까운 국경지대에 있는 멕시코 지역 그 어떤 지역보다 치안은 아주 좋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발전이 덜 된 곳이니까요. 그래서 선교 지역으로 섬기기에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니까
얼마나 저게 기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도 원맨 비전으로 사셨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30년 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역하실 때는요, 뭐 교회를 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10년을 넘게 그 마을 주민이 되어서 그냥 사람들을 알고 아침에 만나면 인사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 가가지고 농사도 도와주고 또 청소년들이 모여서 뭐 어떤 행사를 하면은 거기에 가서 후원도 해주고 도와주고 거의 한 10년 동안을 그저 주민들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선교사님은 또 전공을 또 이 남미 지역에 스페니시 전공을 하셔가지고 원래 또 스페니시를 잘하셨지만은 그곳에 사시면서 언어도 더 훨씬 잘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거의 뭐 현지인이 듣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그런 언어를 구사하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더는 그렇다고 직접 만난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주민들을 알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청소년 사역에 신경을 쓰셨다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만나면 서로 아는 척하고 마치 미국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커피숍에 가면은 손쉽게 옆에 있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말을 건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주민들 만나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뭐 도움이 필요하면 챙겨주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이후에 한 20년 지나서는요, 그 지역에 아주 유명 인물이 되셨대요. 심지어는 관공서에 높은 뭐 군수급 되는 그런 공무원들까지 다 알게 되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뭐 신용 하나로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되셨대요. 어쨌든 그분이 그곳에서 청소년들을 많이 돌보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지금 80이 다 되셨는데요. 그때 뭐 30년 전이니까 그때도 여전히 뭐 40대 후반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이 아이들과 늘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셨대요.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017년도에 선교사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곳에 크리스찬 스쿨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멕시코에서 크리스찬 사립학교, 프라이빗 스쿨을 세우면은 공립학교보다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는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펀드를 받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립학교를 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감사하게도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립학교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를 세우려고 이미 마음을 오래전부터 먹고 이자말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마침내 20몇 년 만에 그 꿈을 이루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제가 학교를 방문했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또 학생들도 너무 밝아 보이고. 그런데 지금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행정처장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선교사님이 처음 이자말에 30년 전에 선교 사역을 하셨을 때요. 30년 전에 선교 사역을 10년 동안 그저 마을 주민과 청소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만난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가 지금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행정처장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은 중학교 때 이선교사님을 만나셨대요. 한 사람은 고등학교, 대학교 새내기 때, 신입생일 때 선교사님을 만나셨대요. 그래서 계속 교제를 하셨는데 그때 이미 선교사님은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면서 나는 학교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면서 마치 제자 삼았던 이 청소년들 계속 마을에서 서로 신앙적인 얘기하고 복음을 전환받은 이 학생들이 결국은 대학교 졸업을 해서 선교사님이 세우신,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심지어 교장 선생님은요, 나이가 37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행정처장님은 나이가 28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선교사님이 질병으로 인해서 한국에 수술을 받으러 나가 계시는데요.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아도
지금 그 자리에는 그저 다른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 한 분만 계시는데요. 이 두 현지인 이 세워진 제자들이요. 학교를 운영하고 심지어 마을의 교회에 말씀도 전한다고 합니다. 마치 목회자처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원맨 비전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학교의 상황을 듣고 그 속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채플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요.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학교 사역과 매년 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전도를 하고 또 그곳에서 집회를 하는 그 사역에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교 지역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역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믿으면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요. 그 가정과 자녀와 그가 속한 직장과 회사와 사회는 놀랍게 변화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D.L. 무디, 찰스 스퍼전 목사님, 많이 배우지 못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투박한 용어로 설교를 하실 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영혼을 구제합니다. 돕습니다. 선교지에 어떤 사람들을 후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옆에 있는 이웃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 한 번의 복음 전도와 구제와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된 그 사람이 또 다른 변화를 낳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 뛰는 일 아니겠습니까? 전도도 선교도 제가 하는 목회도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와서 교제할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던지는 그 한마디 격려와 위로의 말도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한 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원맨 비전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원맨 비전으로 살아야 됩니다. 원맨 비전.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어떨까? 어떻게 되어질까?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변화를 돕는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원맨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장 행복하고 기쁠 때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목회할 때보다 일반적으로 목회하고 설교할 때보다 더 짜릿짜릿하고 더 감격스러운 것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저는 한 달여 전에 어떤 성도님의 부탁으로 어떤 분에게 직접 신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시간가량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알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아주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에 감격이 넘치더라고요. 손들은 원맨 비전입니다. 원맨 비전. 내가 그 한 사람을 도울 때, 내가 그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감격 속에 이 원맨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